아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연약한 팔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영적인 사령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영적인 사령부. 광야 시대에는 성막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고요.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지금은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오늘 여기는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로컬 처치, 파라처치. 이 교회는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서 있는지 모르는데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빛의 비밀을 가진,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그 교회가 서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7표를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신다고 그랬거든요.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7별은 7교회의 목사들이요 7 금촛대는 7교회의 성도들을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을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그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워서 그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고 전달받아야 되거든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밥 세끼 먹는 의식주 중심의 그런 짐승 수준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지금 강단 이 메시언 통해 주신 말씀이 2, 3천,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잖아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절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오늘 천지개벽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고 그런 의미를 담은 성전이 건축하게 될 때 여기 분명히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을 진동시킬 전 세계의 보배가 네게 이를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천지개벽의 역사. 자, 여러분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지개벽의 역사라고 하는 거, 그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인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이 세계를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역사에 누가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가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새는 공중에 날아라 태양은 땅을 비춰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의 소유를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고 그러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잖아요. 그죠? 야, 정말 신묘막측.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구의 많은 별들이 오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뭔지 알아요? 가장 밝은 별. 아니 진짜로
가장 밝은 별이 태양이에요. 그게 별입니다. 지구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런 태양만한 별, 그 태양보다도 몇백만 배 큰 별들이 우주 공간에 셀 수 없을 만큼 그 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구만. 인간이 거주하는 곳은 지구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화성에 뭐 누가 그다 그 헛소리입니다.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그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외계인이 다 그 세상 소리, 새소리, 잡소리예요. 그거 귀신 소리라고. 알겠죠? 천지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참 보세요, 여러분. 저 산의 나무가 밤새도록 막 산소를 뿜어내고, 그저 아마존 그 정글을 세계 허파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가스를 나무가 받아들이고, 모든 폐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소금물에 들어가서 싹 정화가 돼가지고 다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묘막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물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걸작품. 인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인간 창조. 아시겠죠? 고윤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야? 이렇게 생명 있는 아이는 대박 이렇게.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닭이 알을 낳아야 닭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닭은 닭대로 새는 새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정신병자들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그게 귀신 들린 소리지. 원숭이는 원숭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생겼죠, 그죠? 사자는 사자처럼 생기고, 뱀은 뱀처럼 생기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성삼의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인간이다. 2장 7절은 뭐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데 찾아오셔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에덴의 동산에 낙원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고, 물고기는 물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금붕어가 3마리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항 쪽으로 내가 딱 가면요, 3마리가 일제히 그냥 나인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막 꼬리를 막 이렇게 칩니다. 와, 그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참나. 그래가지고 먹이를 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이렇게. 근데 물고기는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물속에 그냥 사는 게 그게 행복이야.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거든요. 임마누엘. 걸작품.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걸려가지고 사탄의 종살이하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3번째, 지금 여러분 천지 개벽 같은 역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이게 천지 개벽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니고데모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그 국회의원이거든요. 사법권을 가진 이스라엘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죠.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나라고 말입니다. 이게 천지개벽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사탄의 12가지 함정을 올물 속에 마귀 심부름하고 진노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형상 신분 모든 걸 싹 다 회복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과 그 나라의 배경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아시겠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다른 미래.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재창조된 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걸작품도 이런 걸작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지요? 재창조된 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재창조됐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잘못된 생각, 다른 각인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그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막 마약을 하고 사기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요게 사단이 갖다 심어놓은 아주 사단의 아주 망대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진을 아주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왕국을 건설하고 사단에 아주 집을 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홍경무 성도님 그 현장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이 두 가지잖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을 쓰러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너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아시겠죠? 그 사실을 알면. 그래서 옛날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옛 집은 무너지고 이제는 반석 위에 새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 지금까지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집을 자꾸 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그분이 예비하신 여정을 가고 그분이 승리하신 그 이정표를 우리 후대와 역사의 발자취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집을 지금 잘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집을 틀리게 져놓으면 그 인생이 평생 고생이라. 그게 집을 잘못 지어놓으면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된 틀린 집을 지면 그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비밀 속에서 있는 우리는 천지개벽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주역.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여러분을 이미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주어 주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예정 선택했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부르는데 나온지라. 이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세적 예서 가진 주님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장로되고 권사된 거예요. 알았어요? 현미권 권사? 원하셔서 권사가 됐다. 아이고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 원하셔서. 이래가지고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 안에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천지개벽 같은 역사. 이래가지고 4대 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꿈을 꾼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꿈을 꾼 거거든요. 알겠죠? 부활 메시지. 하나 더. 이사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 만민을 가려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했으니 일어나서 너는 빛을 가지고 있으니 망대가 돼가지고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왕들을 그들이 막 와서 네 앞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부활 메시지는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천지개벽 주인공 아니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통해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이사 60장은 뭐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속히 이루겠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권능받아 증인되도록 주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야. 단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지개벽의 주역이다. 세계를 재창조하는 주역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언약을 잡으면 우리를 통해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주역으로 여러분 불렀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237이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귀신 섬기고 있는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절대 망대로 렘넌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37이 수리가 다 돼가거든요. 돼가면 이 지혜 중심으로 지역의 초중고대 아이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렘넌트 아주 서밋을 실제로 준비하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37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 그래가지고 237 나라에 망대가 세워 빛이 쫙
그래서 우리가 저 석교동, 육거리, 성안동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예비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망대가 돼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청주 지역에 완전히 빛의 도성이 되도록.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산업에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면,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 1년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다 안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 우물을 파면 샘 근원이 터져나오고, 또 시기에 땅을 뺏기면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고,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때는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777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내 자신이 서고, 그분이 예비하신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여정과 이정표,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건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땅끝이 뭐냐? 그게 여러분 메신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마음 먹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메신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뭐지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가나안으로 가라, 피언약을 전달해라, 미스바 운동, 도단서 운동, 파수꾼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주신 미션, 보좌의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 전달해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체부가 편지를 중요한 걸 가져왔는데, 저 우체부가 저 다리를 전해, 나 기분 나쁘 편지 안 받아.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다리를 절든 장애인이 됐든 얼굴이 뭐 이상하게 생겼든 우체부는 편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끝입니다. 받는 사람 뭐죠? 째보든 뭐 절룩발이든 편지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야 뭐가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를 주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좌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안 들어와. 내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시간표 놓친 거거든요. 잘 들리고, 이때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리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다 가지고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되는 그 역사 일어나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구심점이 교회요 강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중요했던지 7별을 오른손에 붙이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땅의 영적 사령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여러분 평생
2, 3질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을 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간 이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탕을 이어서 지난주에 여기 본술만 성도가 모시고 나온 신종섭 씨 자기 주변에 형수를 비롯해 모든 사람 자기 형까지 싹 다 무속이 와, 이 저주가 대문인 되니까 대방하라 듣는 거예요. 대방하라. 그렇다고 한번은 무속인들이 참 불쌍하게 해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심부름 하는데 밥 간신히 먹고 살고요. 응? 사는 거 보면 완전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귀신 심부름 하느라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돼. 자기 신을 받았다나 무슨 먼 신을 모셨다나 이래 모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귀신의 영, 악령. 자, 본론입니다. 이런 천지개벽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밥 세 끼 먹다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악령,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 아주 악한 영, 어둠의 영. 이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정치인 속에 들어가요. 정사. 여러분 히틀러 속에 들어가니까 1700만 명을 학살시켰어요. 스탈린 속에 들어가니까 2300만 명. 저 캄보디아 폴포트 자기 민족을 이게 프랑스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간 거야.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 지식인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평균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안경만 써도 다 잡아줘요. 바로 우리 저 홍경 성도님, 저 황미자 완전 1순위야. 1순위. 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이 나빠져. 그래 안경을 쓰기 때문에 저 지식인이기 때문에 저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야. 300만 명을 킬링필드라고 알죠? 킬링필드. 가보니까 잡아가뒀던 교도소 그들 막 고문했던 자리 그 해골이 묻혔던 그 해골의 산 가보니까 비참하더라고. 비참해. 야,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말이에요. 우린 지금 낙원에 사는 낙원에.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해. 하는 거 보면 맨 서로 지지고 보고 싸우고 막 아니 멀쩡한 나라에 무슨 쿠데타를 모의를 했다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 어떤 시대에 쿠데타를 합니까 이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계엄령 참나 그게 웃기는 인간들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완전 귀신에게 잡혔어. 정사, 권세가 뭐죠? 돈 많은 사람, 과학자, 영향을 끼치는 불신자인데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보세요. 노래 한번 하면 막 사람들 졸도하고 그러거든. 거기 메시지가 있어. 알겠죠? 권세자들. 그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범죄 집단, 세상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니까 IS라든가 헤즈볼라나 이런 막 하마스 이런 것들이 막 사람 잡아 죽이고 막 납치하고 막 그다고 뭐지요? 종교 지도자 이 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무속인 점쟁이 이 속에 들어가서 완전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주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졸개 이 귀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정신병,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집착 중독돼 가지고 인간을 처절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알아듣겠죠? 여기에 답을 줘야 될 이스라엘은 뭐지요?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단 심부름. 유대인들이 말이지. 응?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선민 사상에다가 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높이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게. 그러니까 7번이나 저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학살을 당한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굽니까? 우리 후대가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얘들 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돼서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밋이 돼서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달란트, 전문성, 영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천지개벽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을 딱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24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딱 서 있어야 되었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천지개벽의 내용입니다. 천지개벽의 내용. 어떻게 글씨 알아보겠어요? 참 사실은 글씨체는 이게 명필이거든요. 홍변성님 체는 보통 체가 아니죠, 그죠? 글씨체는 그죠? 근데 못 알아보고 올 것 같아서 그렇지. 아직도 이게 체질이 안 바뀌어. 오른손으로 쓰면은 잘 쓰겠는데 아직도 안 바뀐다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체질이 오래가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뭐죠?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위기의 때에 요게벳의 결단입니다. 갈대상자의 아들을 떠내려 보내면서 아들이 살 수 있는 건 저 왕궁으로 보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가기 전에 전 먹으면서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내중에 모세가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강대국 애굽이 무릎을 꿇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태양이 머무르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 팔레스타인 말이 지금 14대 동안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막 짓밟고 약탈해가고 14대 동안.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나시린이라 해야 된다. 자식이 없어서 막 자식 달라고 육신적 기도하다가 이제는 나시린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나시린. 지금으로 말하면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일어나면 정말 생을 걸고 하겠다. 병 나고 나니까 딴짓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내 경제를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줄 성기했습니다. 이 경제 주니까 딴 데 돈 투자해다가 홀랑 날리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때 뭐지요? 출생하자 젖대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스바 운동,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기근이 없었더라,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지요? 갈멜산, 저 아합이 갈멜산 대결이잖아요. 850 거짓 선자를 수입해다가 자기 왕국에 먹이고, 부인이 이세벨이 완전 이방 여인을 마누라 삼은 거예요. 나라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했는데 우상을 완전히 수입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대 재앙이 왔는데 뭐지요? 그때 엘리야가 도전한 겁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해보자. 이래 850 거짓 선자가 하루 종일 바알 신들을 섬기니까 바알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놀리는 겁니다. 너 신이 주무시나 보다. 세게 깨워라. 그게 막 바알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해도 대답을 했어. 여행을 가셨나 보다. 응? 뭐 이렇게. 그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요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과 모든 걸 다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임을 증거한 겁니다.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거짓 선자 다 잡아주기. 갈멜산 이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세 청년은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 각인되게 하면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남은 자 렘넌트에게 복음이 임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열방의 어랑이 원방의 아들 딸들이 은금잼을 가져오는데 62장 6절로 12절에는 망대우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시고 대로를 열어서 깃발을 높이 들어서 열방이 와서 복을 받도록 이래가지고 세 청년과 다니엘을 통해서 127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4대 왕들이 이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에스코트하고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와 모든 것을 다 보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야, 놀라운 일. 천지개벽의 내용, 가장 중요한 복음과 천명이 그 시대에 전달돼서 정말 세계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개벽, 이게 이제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나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가 지명수배를 하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지명수배를 하고 도망을 왔는데 모세의 고백을 딱 듣고 아, 이 사람은 전도자고 언약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딸을 주고요. 모세를 평생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 보는 말이 그 말이고요. 여러분 라합의 선택을 보세요. 기생인데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간첩을 숨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뭐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저 땅 사람들 지도자는 도망갔고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다니. 여러분 간담이 녹으면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가서 발로 한 대 탁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목석처럼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기생이 이 보세요. 시간표. 이때 정탐꾼을 숨겼다니까. 모세를 사유로 삼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딱 올라가요. 시간표로 여러분 잘 보시고요. 라합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와 갈렙의 선택. 가나안 땅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 성은 철벽 같고 우리는 지금 지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맞는 말 불신하게 감동받아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막 모세에 돌을 던지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곧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그냥 발 담그면 건너가는 그 앞에 놓고 못 간다는 거야. 그때 갈렙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보세요. 그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사람을 삼키는 땅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못 간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된다. 아멘.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 그 잠잠하기는 했는데 이 불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시 빠꾸를 시켜가지고 38년을 광야길을 다시 돌게 해서. 이야. 오늘 여러분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딜레이가 된 거요. 그러다가 광야에 다 묻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도 불신앙을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말세에 이것을 왜 기록했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본을 보고 경계로 삼아서 정신 차리라고 이걸 기록했다는 거죠. 23,000명이 우상 숭배하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조금 가다 금방 불신앙. 23,000명이 죽었는데 말을 생각해 보세요. 23,000명 모래밭에 들어갔다고.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 이 생각이 죽어도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속에 못 들어요.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생각을 많이 하면 사탄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우리 IQ가 하나님하고 같으면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IQ 15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선입견, 모든 내 주장, 자기 고집, 내 입장 내려놔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홍해바다 어떻게 가랍니까? 주께서 언약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갖다 대니까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죠? 갈렙,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와 이세, 이들이 사무엘과 다윗을 키운 거거든요. 한나와 이세의 선택이 14대 블레셋 저주를 막는, 시대 다시 말하면 재앙을 막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바다의 선택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50명씩 굴에다가 남겨서 100명을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뒤에서 물과 떡을 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선지자를 키운다고 하는 거. 이야, 이거는 이미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 생명을 걸어야 될 절대적 이유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람 제국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의 식주인도 되고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그래서 아주 아예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생을 걸 것인가. 이면 계약을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을 딱 속에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답을 냈는데 아예 목돈 내놓고 돈도 다 목돈을 아주 걸었다고 그랬어요. 목도 아끼지 않았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진짜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의 시조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이요. 여러분 모델입니다. 모델. 응? 데살로니 교회가 소문나고 본이 되고 살리는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이 모델이란 모델. 좀 모델답게 해서 모델답게. 이 메시지 그 정리가 딱 돼가지고 진짜 실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델이 되고 이미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결자죠. 종결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체인저가 돼. 올 체인저.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이 재앙을 조용히 이걸 세계화시키고 있고 조용히 세계 명상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만나면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 운명. 알겠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괜찮아.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불행은 끝이야. 아멘? 아멘? 불신자. 당신 사탄의 12가지 함정 올무 속에 있는데 이 사단과 이 지옥과 저주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뀐다. 아멘. 구원받는다. 알겠죠? 오늘 그 신종섭 씨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이루신다. 난 대물림 된다는 얘기할 때 금방 그걸 알아듣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 들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일날 이제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지금 저걸 보내줬어요. 이 메시지 들으라고 이거 링크를 보내줬다니까. 이수기 씨한테도 보내주고. 거기도 이제 이게 전화를 이제 보내주고서 전화했더니 이거 보냈으니까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좀 보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번 주일날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제 그 전화를 내가 수시로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운명부터 바꾸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가지고 이 사람이 재창조되도록 난 미션을 전하는 나는 미셔널이구나. 아시겠죠? 미션. 뭐지?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천지개벽. 아시겠죠? 천지개벽. 2, 3질 나라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ll CVDIP 모든 것을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하는 거 미션 인생이고 올 CBDIP. 그래서 올 체인저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바꾸는, 아시겠죠? 불신자의 운명도 바꾸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는 방법이 참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 새벽기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아시겠죠? 천지개벽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시간표를 가진 우리는 여기에 주인공이다. 아멘. 불신자와 2, 3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다.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 하늘의 보좌에 담겨서 반드시 그 응답이 오도록. 아멘.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친구네 집에 밤에 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떡이 없다. 떡 3덩이만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친구라고 해서 혹시 안 줄 수도 있지만 너의 간청함을 그 친구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배 먹어라 하고 주고. 응? 그 다음에 뭐죠?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며 그 전갈을 먹으라고 갖다 줄 애비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면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물질을 떼거리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데 빛의 경제를 막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 아멘인데 성령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힘이 쑥 빠져가지고 최고가 선물이 성령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어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어떤 과부가 자기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와. 근데 왜 오느냐? 저 재판관은 자기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계속 가는 거야. 내 중에 이 못된 이 인간이 이게 주구장창 찾아오네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잠도 못 자고 4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못된 놈이 들어준 거거든. 그게 하물며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늘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될 증인들이에요. 증인. 알겠죠?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캠프 축제 진짜 누리시고요. 아멘. 전도대장자 전부 다 이름 적고 자료 준비하고 이제는 모든 게 캠프예요. 아멘. 한 주간 내내 캠프를 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모델이다. 그렇게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